자, 우리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과 20절 함께, 아니군요, 18절과 19절이군요.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성령의 불, 예배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정되는, 예배를 인정하는 그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함,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그쵸? 그 불, 그 거룩의 불, 그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제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으로 모인,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 이것도 성전이죠. 성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시는데 정말 죽은 사해, 마른 땅, 그곳까지 완전히 생명과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셨던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의 경험을 온전한 소망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물들, 복수예요, 복수. 그만큼 풍성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메마른 땅, 간간한 땅, 소금물, 죽어있는 사해, 죽은 바다, 그곳에 고기가 나고 어부가 세워지고 생명나무 과실이 나중에는 계시록에 보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어디든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회복과 생명,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기름 부으심. 우리는 뭐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도 듣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과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기름 부으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 고향으로 오셔가지고 이 선언문, 자기의 사명 선언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에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메시아라는 그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이 기름 부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기름을 부었죠. 뭐 성막에도 기름 부었고 성기구에도 기름을 부었고 사람에도 기름 부었지만 특별히 왕과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사람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모든 기름 부으심을 이 장차올 메시아의 소망을 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일이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 끝에 희년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해 때문에 여기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이게 희년, 이스라엘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분배받았잖아요. 공평하게.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제 빚도 지고 하면서 가난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희년이 오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상태로 원래 주신 복을 누리라고 돌려놓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선포하는 것도 이 땅이 말라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다. 당신들이 축복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희년의 복음입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상태,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함께 알아야 되느냐? 목사님, 기름 부으심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느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못 느껴요. 뭐 느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기름 부으신 사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다라는 걸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여러분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고향에 오셨는데 그 22절에 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받아들였을 때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었고 증거하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다.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 거기 보면 엘리야 때에 그 과부에게 보내고 엘리사 때에 그 누굽니까?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관계도 없고 혹은 저주받아야 될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증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 그 특권인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기준에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거나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을 모르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오늘 기름 부으심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름 부으심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나긴 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일로 만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일로 만나는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교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따로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에 만약에 적용을 해봅시다. 부부관계에 남자와 여자,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일이 따로 있다. 여자는 주로 애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만들고 밥 짓고 이런 걸로 아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서 쉬고, 이런 걸 남편이라고 일로 규정을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 일만 하면 끝인 거죠. 그래서 그 옛날 농담에 그런 경상도 무뚝뚝한 남자들은 집에 오면 딱 4마디만 한다면서요. 아는 밥 먹자, 불 꺼, 자자, 딱 4마디만 한다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이 사역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는 관계가 하나님을 자꾸 일로 만나는, 뭔가 하나님 계속 달라고 하고 구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돈 구하고 사랑 구하고 물질 구하고 뭐 어떤 그런 잘 되는 것 구하고 이런 것들을 막 구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 까먹는 상태가 기름 부으심이 없이 일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일과 사역과 인격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사역이 인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저는 장로님 여기서 그 사역하시는 거 정말 은혜를 받는 게, 여기에 땅에 이 씨를 뿌리고 이 작물을 가꾸고, 여러분 이게 정말 생명을 키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역인 거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우리가 먹는 참외, 수박 이런 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느끼지 못하고 사역을 하게 될 때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21절, 22절 한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 같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왜 이 기름 부으심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마게도냐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차질이 돼서 변경이 돼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를 하는 과정 중에서 기름 부으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변경이 된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에게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오해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시고 확증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 어긋나거나 뭔가 변경이 생기거나 뭔가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셔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제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은 바울을 오해하는 거란 말이죠.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이 되면서 오해가 들어가고 정죄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이간과 시기, 질투, 결국 이 사탄의 미끼가 되면서 교회가 망가지는, 사역자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 사역자가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하심을 깨닫지 못해, 성령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판단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이간이 틈이 타고 그다음에 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 관계가 막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와 선교단체가 망가지는 이유는 주님 일하다가 망가져. 이게 아이러니예요. 나는 주님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망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쓴뿌리가 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 일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모였다가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가 틀어지고 성도들끼리 관계가 틀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해, 갈릴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있어서 친히 그가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영적인 특별한 어떤 다른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식을 쫓아서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성전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좀 보고 좀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습관에 따라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 습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죠.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 성령의 지혜가 안 나타나고, 결국 성령의 능력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성품이 드러나질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떠났는데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열심, 이런 것 때문에 막 이 자기 힘에 막 붙들려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데도 막 먼저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에 사울이 그랬죠. 사울 왕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해야 되는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잖아요. 불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 끝났는데, 자기의 왕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가 아닌데 자기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보다 먼저 가고 앞서가고, 그렇게 막 열심히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으로, 이게 성령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인데, 자기 열심이 되면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역하다가 미워지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끝났는데
계속 자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왜 많이 타락하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일하는 데까지 내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가야 될 때 가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멈춰야 될 때 계속하고 가야 될 때 질질 끌면서 주저앉아 있단 말이죠.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의 복음을,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물론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막 확 눌려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도 교회에 계속 다녀. 제가 말하는 걸 좀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면 인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다녀주는 거야. 예배에 참여해주고 사역해주고 다녀주는 거. 여러분 이거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세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인격과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그것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여기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고 의리 때문에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케이스, 이 기름 부심을 이용하는 사람들. 기름 부심이 있어요. 사역이 나타나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드러나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잘 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막 예배 가운데 치유도 일어나고 병든 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아요. 임해요. 그리고 회복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갈급함과 가난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역과 인격이 분리되니까, 일과 인격이 분리가 되니까 이 사역자의 인격과 사역이 분리가 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그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예언을 받고 이게 악한 일입니까?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름, 자기의 왕국,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사람들, 이게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 말라위도 많이 있죠. 한국에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말 하나님이 임한 것 같다. 거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왜 교주화가 되면서 이단화가 되느냐? 바로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 아들들 둘이, 스게와의 아들들 둘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이 그냥 처음부터 귀신이 그들을 덮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거든요. 귀신한테 제압을 당하는, 귀신을 쫓다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결국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기름 부으심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생기는 이 오류들입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혹은 구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심,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으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를 이뤄내실 때 그게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곧 두 촛대 교회를 얘기하고 결국 그게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기름 발리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표상이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일하는 그러니까 결국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신약이 말하는 온전한 기름 부으심인 거죠. 결국 결론은 뭐냐?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건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설거지를 하건 청소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면서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게 기름 부으심이 망가지면서 오염되면서 기름 부으심이 없이 이 관계가 막 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선교단체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핵심인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에 혹은 다른 욕심에 내가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특별히 어떤 일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일으켰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 인정해요. 근데 인정하는데 그걸 행한 사람들에서 집중하기 시작할 때 이제 타락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이스라엘이 바랐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우리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증인 두 촛대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기름 부으신 거잖아요. 그걸 예수 안에 완성시키셔서 두 증인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임재, 예배 가운데 임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어떻게 받아지고 어떻게 올려지는가 이게 기름 부으심의 가장 중요한 원리. 두 증인의 원리.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기름 부으심 얘기하시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 두 증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래서 뭘 합니까? 예언의 영을 받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선포하는 선교의 말씀을 가지고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그리고 기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말씀,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그 예배 동안에 풀어지는 그 기도와 말씀, 찬양과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예배를 가거나 어느 교회를 가거나 할 때 이 말씀의 이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고 하나님께 올려질 때 여기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우리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좋은데 우리 예배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거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괜히 또 자화자찬은 아니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게 참 이게 한국에서와 말라위에서 예배 기름 부으심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급함 때문에 말씀이 흘러나가고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가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 부으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도록 나를 이렇게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 되든 고린도 교인들이 되건 아니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이 되건 간에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사역하다가 몸 망가져, 마음 상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서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예수님 인격과 사역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저하고 우리 바울 선교사님 오늘 이 선교사님이 많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학적, 심지어는 정치적 스탠드도 달라요. 많이 다른데 제가 이 선교사님을 인정해 준 것 중에 하나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와 선교사님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아까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인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의 이 마지막 주제는 결국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었고 고린도 교인들도 인정하기 싫었고 사울도 사실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없이 사역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의 권세로 드러나야 되는데 내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내 지위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다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말 들으면 상처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 들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기름 부으심 때문에 목회자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원래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교인들을 누르거나 동역자들을 누르거나, 나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다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상태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게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로 모이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길이 맞는가, 그런 회의감, 그런 의심, 절망, 그런 상처 가운데 있는데, 결국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을 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권위자,
인정하고,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역을 사역자를 인정하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달라도 뭔가 변경이 되고, 우리 아까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내 기대치와 다른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는데, 그게 없을 때 망가지는, 우리가 오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사역하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과 사역,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러한 일,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인정받고 그리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일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거나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방해했던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욕심과 내 야망, 내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혹은 의의, 사람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좀 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